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리브가를 기다리는 동안 이삭의 모습도 같이 병행해서 이 두 가지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 좀 가정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삭의 가정은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분명한 것은 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범죄한 것도 있지만 감히 우리가 본받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믿음이 가장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만일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싶었을지라도 이 이삭이 그때 반항했다면 아마 그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는 우리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중요하게 나타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께 머물러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이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신이 직접 골라서 데려오지 않고 종을 보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데려올까 혹시 마음속에 궁금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창세기 25장 22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창세기 25장 20절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고요.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결혼한 지 몇십 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민족이 멸망하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번성을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나도 아들을 자녀를 낳지 못하면 첩을 얻어서 이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당시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상황을 보자면 이 이삭의 가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자면요, 마지막 절에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이삭이 릴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서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는 것은 한 여인만을 아내로 두었다는 뜻이고요. 또한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얻은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극진한 사랑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사라가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를 잃은 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후에 이 리브가에게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지금 이삭의 가정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으로 마음을 감싸주는 이삭의 가정에 한번 리브가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실제로 와서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이 종교도 달랐기 때문에 아마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이삭은 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이 굉장히 허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리브가는 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더욱더 이 이삭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더욱더 힘썼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이 사회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왔을 때보다 아마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은 이 다양하게 가진 이 사회여서 다양성을 가진 이 사회여서 가치관이 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기성사회, 기성세대와 젊은이들이 서로 이 대화하기가 쉽지 않고 이 부딪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추구함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서로 잦은 다툼과 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서는 다툼과 불화보다는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힘들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고 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이 가족 간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될 때 그 가정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몫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먼저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믿음을 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